여러분, 우리가 1절과 또 12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여기를 저희들이 읽으면서 혹시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2절, 7절, 8절, 9절, 12절 저는 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원망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 날짜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둘째 달 15일이라. 자, 이들이 애굽에서 언제 떠났냐면 첫째 달 15일에 떠났어요. 그러면 둘째 달 15일이면 정확히 며칠이 흐른 겁니까? 30일이 흐른 거죠. 그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전만 해도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래도 어쨌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 거처가 있는 애굽에 살고 있었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도 있었던 곳이 애굽이고, 어쩌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편하고 그리고 익숙한 생활, 실은 그게 애굽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인 그 애굽이라고 일컫는 그 땅 가운데 바알 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억압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드디어 자유를 허락하시고 꺼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가운데 만났던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로 나와봤더니 어때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다 하여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만났던 현실은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고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같으면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약속을 믿고 나와 봤더니 풍족한 것이 아니라 결핍투성인 그 땅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망이 나오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실은 이 원망이 전혀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의 모습이고, 인간이면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을 백성들이 어디 있을까? 이게 뭐야? 그냥 그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을까? 실은 이런 반응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을 당연시해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내버려 둔다면 이 원망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왜 원망을 주의하셔야 하냐면 기억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이 과장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과장이 되었냐면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던 때래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서 그 고기를 뜯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오랜 시간 모든 백성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자위에 그 땅을 향하여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내가 겪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과거에 부족했던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것이 지금 이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과장되고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원망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보세요.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불과 한 달 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못할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수십 년이 지난 기억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전 30일만 지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그때가 좋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가 좋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힘듦, 어려움, 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한낱 과장 속에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되는 일은 없으신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과장하고 사는 모습 속에 내가 걸어가고는 있지 않은지요. 특별히 부족하다, 내 삶에 결핍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결핍이라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 듣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힘듦도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를 통하여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죄악의 사슬 속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부족함이라 생각될 때에 더욱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 내 삶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이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시험하리라, 거기다 여러분이 좀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어요. 시험한다 하시니까 뉘앙스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그래서 니네들이 잘하면 내가 만나를 더 내리고 못하면 내리지 않는다. 실은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원어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하다의 원어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깨우쳐 알게 하겠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깨우쳐 알게 하시겠다. 무엇을 깨우쳐 알게 하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애굽 땅에서 억압받던 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될 모습이 뭐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의이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결핍의 땅이라고 생각되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걸어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지고 내 삶 속에 순종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요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천하에 알리셨지요. 막힌 홍해를 만날 때에도 그 홍해를 가리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라고 외쳤던 마라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그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당신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며 분명하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변화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핍을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는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리를 풍성히 내리셨어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지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을 통하여 알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